교회 여러분, 오늘은 4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제 중요한 세 가지의 이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제자와 관련된 교훈을 지금 하신 것으로 마태는 우리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시를 명하시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이적 활동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무리들과 거리를 두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은 무리와 군중들과 제자들을 구분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영광과 그 위대함을 인해서 따르는 다수의 군중들을 예수님께서 물론 불쌍히 여기고 가르치시기를 원하셨겠지만 제자들의 무리와는 분명하게 구분하고자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어떤 이적이나 어떤 먹이신 어떤 급식 사건, 이런 것들에 감동해서 예수님을 단순하게 따르는 무리들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제자를 기대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8절 말씀 이후에 19절 이하에 보면은 19, 20절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21절, 22절에 또 한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에 나오는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서기관이에요. 굉장히 당대 학식이 있었던 사람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좀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선생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서기관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당대에 많이 이렇게 존재했던 랍비 중에 하나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예수님을 선생이었기 때문에 따른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의 관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따르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서기관으로서 자신이 어떤 율법적 지식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학문적 관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것만으로도 참 대단한 일이긴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어디로 가시든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 여정에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서기관을 단호하게 거절하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지식적 욕구를 채우는,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구원의 그 구원사적 헌신에 함께 생명을 나누는, 삶을 나누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함께 삶을 나눈다는 것은 내 자신의 어떤 욕구를, 오늘 본문엔 서기관이 지적인 욕구, 학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따랐던 것 같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으로서 인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이긴 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러한 자를 결코 제자로 인정하실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삶을 나누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나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인간적인 욕구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히려 불편하고 위험한 삶을 감수하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0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상징적인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결국은 이런 점에서 서기관이 생각한 제자는 예수님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제자와는 너무나도 다른 것임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21절부터 이제 22절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오늘 기록된 것처럼 그냥 제자예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하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점에서 분명히 제자가 맞는데, 오늘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이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제자로서의 헌신의 정도가 어느 정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제자가 보니까 이제 아버지의 장사를 허락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당장 아버님이 지금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좀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건지, 아니면 늙으신 아버지가 계신데 돌아가실 때까지 좀 기다려 달라고 말씀한 건지 우리가 좀 판단을 해봐야 돼요. 아마도 유대 사회도 우리 사회와 다르지 않아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그 장례를 위해서 아들의 도리를 다하는 것 자체가 미덕인 것이고,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아들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이와 같은 삶을 권장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유대인의 장례는 우리와 굉장히 달라서 매장이 24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됐고요. 우리처럼 그렇게 긴 날들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아들로서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자식의 도리를 오히려 부정하고 날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본문에서 이 아들이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한 것은 언제 아버지가 돌아가실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있는데, 먼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집에 좀 머물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제 두 번째 중요한 일로 생각하면서 뒤로 미루는 자는 나를 따르는 것에 합당하지 않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장사하기 위하여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미루는 것은 생명을 부여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 이와 같이 유보된 헌신은 결코 거룩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오늘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때, 이제 구약에 보면은 민수기에도 보면은 나실인 법이 있어요.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구별된 이런 헌신을 하겠습니다. 근데 당시에 나실인은 종신토록 하는 건 아닙니다. 기간을 정해요. 일주일이든 30일이든 뭐 한 달이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만약에 집안에 부친이 돌아가는 일이 생긴다면 그 나실인 서원으로 인해 가지고 장례를 위해서 잠시 나실인으로 헌신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취소하거나 유보하는 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거룩하게 한번 구별됐기 때문이에요. 아마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나실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구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면서 오늘 본문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도 버리고 주님 따르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이것은 개인이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의 나실인 서원과도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구별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라는 헌신과도 같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우선순위가 새롭게 믿음 안에서 뭐라 그럴까요? 회복돼야 된다. 새로운 가치관으로 질서 있게 이제 자리 잡아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주님을 따르는 일이야말로 세상의 다른 어떤 의무보다도 더 우선시되는 의무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오늘 가족에 관한 이야기로 제자도의 말씀을 강조하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드린 이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 사실은 여기 껴있는 것이 굉장히 이제 의미심장한데 세 가지 이적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어떤 평가들이 매우 달라졌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매우 인기가 있어지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이 이제 매우 많아졌을 것 같은데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 인기가 높아졌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나를 따라야 할 것인가? 나를 따르는 제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심으로써 정말로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단순한 개인적인 욕구, 개인적인 호기심, 개인적인 만족에 대한 반응이 아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마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처음에는 은혜 받았다 하는 말씀이 예수님께 또 믿음으로 헌신한 가운데 내가 어떤 유익과 만족과 기쁨을 누린 까닭에 따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제자로서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이상 우리들의 개인적인 욕구의 기준, 우리의 만족을 토대로 하나님을 평가하거나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성숙하지 못한 어떤 그런 자세들은 이제 벗어버리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어떤 만족과 기쁨, 유익과 상관없이 주님을 거룩한 나시린과 같은 헌신의 마음으로 따르는 그와 같은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회복하고 주의 영광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거룩한 성도들로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우리가 이적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잠깐 제자됨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내가 어떤 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내 욕구를 충족시키고 내 기대가 이루어지는 일 때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많은 순간들이 있어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것에 관심 갖기보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참으로 사랑하고 사모하고 마음속에 간직하며 주의 뜻 안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그 좋으신 하나님을 전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아름답고 의로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제자로서 과연 나는 합당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아버지 앞에 더욱 정결하게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써 가치 있는 생애로 우리의 삶을 회복해 나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주님의 제자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하나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